하나님께서 주일 오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려 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시돈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에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이 복음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자유하며 기뻐하며 이 땅에서 용기를 내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를 누구든지 정직하게 읽는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누가는 예수님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셔요.
누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요 구세주이심을 증거하고 있지요. 누가는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께 속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예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2,000이나 되는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지요.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있었던 한 사람이 구원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전도자가 된 한 광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와 경험을 넘어서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증거합니다.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초월적이고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세계, 영적인 존재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건은 성육신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심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지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진실로 하나님 한 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누가복음을 읽어보십시오. 그분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신은 사탄의 부하들로 타락한 천사입니다. 사람이 죽어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죽으면 사람은 낙원이나 음부로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한 부분인 낙원에 잠시 동안 머무르게 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은 죄인들은 지옥의 한 부분인 음부에 잠시 동안 머무릅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날 최후의 심판이 있지요. 그 심판의 날이 이르기까지 중간기 상태를 낙원과 음부에서 보내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그렇게 귀신이 되어 떠도는 그런 이야기는 가짜입니다. 허구입니다. 조상을 숭배하는, 귀신을 숭배하는 그 모든 제사 제도는 사단의 책략입니다. 죽은 사람이 와서 잿밥을 먹고 그 가문의 안전과 평안과 번영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 귀신에게, 이 마귀에게, 사단에게 속는 것이지요. 타락한 천사인 귀신들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목적하신 그 일들을 방해하지요.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서에 유난히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한번 읽어보십시오.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까?
없어요. 복음서를 지나 사도행전에 가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의 이야기가 16장과 19장 두 번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이 이제 교회에 이양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신서에 넘어가면 더 이상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이나 요한이나 유다나 베드로나 야고보나 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기록했지요.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의 주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 계시록을 살펴보면 그 사단과 귀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에 사단을 결박하시고 그 졸개인 귀신들을 영원한 불에 던지십니다. 복음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독특한 현상이에요. 오늘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는 것은 흔치 않아요.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두 사람 정도 경험을 해봤어요. 한 사람은 제가 30대 초반이죠. 전도사 때 일입니다. 전도 훈련을 받고 있었던 중 저 경산에 내려가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거의 한 4, 5일 동안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한 교회에서 자기 위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때에 그 교회 목사님이 한 장로님의 아드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그 아드님을 교회로 데리고 왔어요. 눈빛이 일반 사람의 눈빛이 아닙니다. 이상한 소리를 입에서 중얼중얼 거려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어렸으니까요. 선배 목사님들이 두 부류로 갈렸습니다. 정신적인 질환이기에 병원에 보내야 한다. 한 부류의 목사님들은 아니다. 귀신 들림의 현상이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밤에 기도할 때에 그 청년이 잠잠해지기는 했어요. 그리고 그 교회를 떠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한 번은 교구 사역할 때의 일이에요. 교구에 속한 한 집사님의 언니를 한 집사님이 모셔왔어요. 처녀 때에 결혼하기 전 교회를 다녔었대요. 그런데 속아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살았는데 직장도 괜찮은 데 다녔는데 어떻게 속아서 결혼해서 저 시골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교회를 못 다니게 하고 많이 시집살이를 시킨 모양입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주 무뚝뚝하고 또 강압적인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은 장성해서 이제 20대가 되었는데 그 20년 넘게 억눌리며 살았던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골방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볼까? 그러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차가 달려오는 도로로 뛰어나가고 그리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만났을 때에 같이 예배하고 또 상담하고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지냈지요.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누우면 돌아가신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찾아와서 자신이 귓가에 대고 말한대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교회 못 가게 했는데 이제 교회 다니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이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귓가에 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상한 소리를 지르며 교회를 뛰쳐 나갑니다. 그리고 차가 달려오는 곳으로 뛰어가지요. 그러면서 자신이 했던 일들을 또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정말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그러면서 남편도 교회에 나오게 되고 자녀들도 그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분이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고향으로 내려가 제가 과외 상자까지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회상하고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러한 모습을 일반적으로 찾아볼 수 없어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있고 정말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위에 귀신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예전만큼 활동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여전히 귀신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방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이 복음의 빛에 비춤을 받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해방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귀신은 활동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분명히 영적인 싸움이 있음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보이지는 않지만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영적인 존재에 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 가운데 이와 같은 악한 세력에 대한 왜곡이 두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이러한 악한 영적인 세력, 사단이나 귀신들의 실제를 최소화하거나 그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지요. 그래서 이 악한 영적인 세력을 실제하는 대적으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사단, 이 영적인 악한 세력이 가지고 있는 힘, 그 능력을 너무나 부풀려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이원론적인 관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이원론이 없어요. 사탄은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아닙니다. 사탄은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셔요. 편재하시지요.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계시는 초월적이신 분이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시간과 공간 그 어디에도 안에 계신 곳이 없으셔요. 그러나 사단은 피조물로서 동시에 두 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주 교활하고 교묘합니다.
악한 영들은 자신들을 드러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적하고 또 그 악한 영들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광명한 천사로 자신을 나타내지요. 의인으로, 선인으로, 그리고 옳은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알기를 원하지 않지요. 그래야 더 쉽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예수님을 맞닥뜨리자마자 자신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시지요. 예수님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고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오셨지요.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멀고 눌린 자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어집니다. 복음이 선포되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불쑥 말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자신들의 그런 정체를 드러내며 활동을 한 것입니다. 오늘날 악한 영들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천국도 지옥도 천사도 귀신도 믿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TV 뉴스나 철학가나 사상가나 그 누구의 말은 사람들이 잘 따르지만 성경의 증언은 도무지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악한 존재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셔요. 예수님과 같은 분이 결코 역사상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역사가 구분되어집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그 역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중단되어져요. 그리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나뉘어져요. BC와 AD로 역사를 구분하지요.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 그리스도의 해. 이렇게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분되어집니다. 앞으로 역사가 한 번 더 중단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거예요.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AD의 역사는 끝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이날의 모든 악한 영들은 결박을 당하고 그리고 무저강으로 던져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귀신의 세력을 제압하십니다. 악한 원수들을 결박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지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약속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역사 가운데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된 한 광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 능력을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파괴하는 귀신의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세 번째는 멸망시키는 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설교를 통하여 귀신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죄의 능력을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다 설교를 하지 못하고 다음 주까지 이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 파괴하는 사단의 능력에 관해서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질러 가십니다. 갈릴리 동쪽에 있는 거라사 지방에 도착해요. 이 지역은 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던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지에 내리사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셔요. 아마도 새벽 동틀녘쯤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에서 밤을 보냈어요. 제자들은 그 밤에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무시무시한 폭풍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사나운 바람과 성난 물결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도대체 자연 세계를 다스리시는 저분은 누구이신가? 누구이신기에 바람과 물결의 명하심에 잠잠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배가 육지에 도착해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해변가 근처에 있는 거라사 도시로 걸어 가시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지요. 마태는 예수님의 일행이 귀신 들린 사람 둘을 만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에도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누가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에만 초점을 맞추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사람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해요. 아마도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다른 한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모양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사납고 거칠은 행동을 해요. 인간이라 할 수 없는 그런 정도로 기괴하고 무서운 짓을 하지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모습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단지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악한 영이 한 사람을 지배할 때의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사탄과 함께 하나님께 반역한 악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났지요. 그 악한 귀신들, 이 타락한 천사들은 사단을 위하여 일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해방해요. 고린도후서에 보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이 세상의 신,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비춤을 비추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해야 돼요. 이 일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제압하시고 혼미케 된 그 마음을 다시금 맑게 하셔서 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악한 영은 인간의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도 지배해요. 귀신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고 소리 지르고 생각하고 행동해요.
귀신 들린 것은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에요. 그리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가장 끔찍한 죄를 지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도 악한 영에 사로잡힌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가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주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께 그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귀신에 붙들려서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다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아이가 귀신에 들리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사단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나라에 속해 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어요. 그 귀신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지 못하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악한 영의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 것, 그것은 말할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악한 영에게 마음을 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점쟁이들을 찾아가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을 보며 그러다가 아주 비참한 지경에 빠진 것도 저는 보았어요. 거라사 지역은 이방 사람들이 살던 곳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주술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불행이나 죄를 막으려고 주문을 외우거나 술법을 부렸지요. 무당과 같은 주술사들을 의존했습니다. 이렇게 주술에 빠지는 것도 귀신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이 됩니다.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가장 악하고 가장 나쁘고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 후반부에 가면 정말 최악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보았어요. 그래도 제정신이 박힌 사람들이라면 도대체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궁금해하고 곰곰이 생각해 볼 거예요.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이 비참한 지경에 놓여져 있는 이 광인,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처럼 깨끗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일을 하시는 이분이 누구이신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믿으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누가 미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귀신에 사로잡히는지 우리는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의 졸개인 귀신들의 일을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안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요.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고통을 당할 뿐입니다. 모든 귀신은 더럽고 악한 영이에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가장 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악이 가속화되지요. 일반적인 인간의 행동을 넘어서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어요.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자,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오랫동안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다. 옷을 입지 않아도 수치스러워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벗은 몸을 수치스러워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름다웠던 몸이 추해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타락 전이나 이유나 동일한 몸입니다.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틈이 생겼어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수치를 당할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졌지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요. 스스로 불결하고 떳떳지 못하고 무가치하게 느낍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자기를 최우선으로 삼습니다. 언제나 서로 상처 주기 쉬운 존재가 되었어요.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하여 상대방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공격하지요. 갑자기 벌거벗은 것이 위험한 일이 되었어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 벗은 것을 수치스러워하며 무화과 잎으로 옷을 지어 입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인간의 존귀함과 그 영광과 아름다움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그 본연의 모습을 상실했지요. 그 자리를 이탈했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 실제의 모습과 마땅히 되어야 할 그 모습 사이에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인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과 불결함과 그 무가치함과 죄책감과 수치를 가리우는 새로운 방식으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리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위선이고 교묘한 거짓말이지요. 오늘날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멋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자 해요.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함이지요. 자신이 그 옷만큼 그렇게 멋진 사람인 것처럼 아름다운 사람인 것처럼 그리고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화장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이 보석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동차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렇게 옷으로 자기 자신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 특별한 옷만큼 자기 자신은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위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뭇잎을 사용하여 그렇게 자기 자신의 수치를 가리는 이 일들은 다만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지 못한 수치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체로 돌아가는 것은 무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무한의 인간의 자유를 누리는 방식도 아닙니다. 죄로 인하여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일이지요. 도덕적인 실상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것이지요. 죄로 인하여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인간으로서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실패한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은, 그 인간들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래 창조하셨던 그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에 한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존귀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흠이 없는 존재로 빚어가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지금 귀신은 그 한 인간을 사로잡고 이러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 도울 김용욱 씨라고 아시지요? 막내딸 이름이 김미루입니다. 뉴욕에서 공부하고 사진작가, 행위예술가예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접하고 정말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좀 이렇게 마음이 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돼지들과 옷을 벗고 함께 지내요. 돼지들과 살을 부벼요. 그리고 그 외진데 또 쓰레기더미 그런 데서도 이제 행위예술가로서 그렇게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추구해요. 사막에서도 낙타 옆에서 옷을 벗고 사진을 찍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몸부림치는 모습으로 보여요. 인간이 누구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진리가 무엇인지, 참으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는 누구인지, 그 어둠을 헤매는 것처럼 온몸으로 그렇게 방황하는 한 여인의 모습으로 저한테는 그 기사가 다가왔습니다. 자유를 향한 목마름, 하나님처럼 자율적인 존재가 되기 위하여 옷을 다 내어 벗어버리고 돼지와 함께 살고 몸을 부비는데 거기에 구원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천사를 보내요. 최고의 행위 예술가라고 말합니다. 전시회를 해요. 도대체 인간이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 영광과 존귀함과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처럼 비참한 지경이 이른 것입니다. 그런데 귀신은 이러한 비참한 지경에 이른 그 수치스러움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며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특징만 더하겠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해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손상시켜요. 왜냐하면 사단은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파괴자예요. 날카로운 돌로 자기 자신의 몸을 해함으로 큰 상처를 내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다.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아무도 그 사람을 통제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의 힘이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이지요. 귀신 들린 사람은 폭력적으로 변해요. 자기 자신을 헤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헤아려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그들이 너무나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을 지나다닐 수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귀신 들린 사람들은 무덤가에 머물러 있어요. 비명을 지르거나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벗은 채로 언덕 위로 뛰어내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해하거나 생명을 빼앗으려고 해요. 사단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지요.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가에서 살았어요.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신병원에 가둡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시키지요. 누구도 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침대에 묶어두거나 아니면 보호장구를 채워둬요. 아니면 약물을 통하여 그렇게 그 사람의 육체를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육체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약물도 없었어요. 가둘 정신병원도 없었고 보호할 장비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으로 묶어서 감시하는 것뿐이었어요.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아주 위협적인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나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곤 하였습니다. 그 어떤 곳으로도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묶어둘 수가 없었어요. 제어하고 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스러운 존재이지요. 쇠사슬까지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요. 이 사람은 이처럼 가장 무섭고 끔찍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이 사람을 누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28절에 보면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알아본 것은 아니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일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만 이렇게 후광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부르짖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로잡아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진리를 알아요. 그러나 진리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자신들을 무적행으로 던져버릴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도 압니다. 이 예수님이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불에 던져 넣으실 것도 알아요. 이처럼 귀신은 예수님의 능력도 그분의 계획도 알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수님 앞에 선 이 귀신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공포에 두려워 떠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을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질러 이렇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8장 28절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귀신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아직 예수님에 관하여 정확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을 잘 알아서 한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귀신들은 제자들보다 더 분명히 예수님에 관해서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귀신들이 참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은 아니지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사귐, 교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신학적 지식이 명확할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귀신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언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들은 피조되었어요. 귀신이 귀신을 낳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도
예전보다 인구가 많잖아요. 근데 타락한 천사의 숫자도 제한적이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두 공간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힘은 세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귀신이 귀신을 낳는다? 그런 거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들은 창조만큼이나 오래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방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거룩한 천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그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묻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한 천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 찾아와 메시아의 탄생을 고지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것은 구약의 용어지요. 엘 엘리온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천사와 귀신 모두 예수님을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구절과 함께 따라오는 말이 있는데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귀신은 예수님이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분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낳는 그 존재는 사람이고 말이 낳는 것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이 낳으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채용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인성을 취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셔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세주이시고 심판주이십니다. 이것을 귀신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몰랐습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이 심판받을 것을 알아요. 그들이 주권자이신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영원한 불에 던지실 심판주라고 하는 것도 알아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자유는 일시적이라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의 능력이 제한적이고 위임받은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자신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영원한 불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귀신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며 몇 단어를 추가해요.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이라고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당신의 때가 되지 않은 것이 아닙니까?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정확하게 심판의 때를 알고 있습니다. 아직 그때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까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사단은 결박당하고 그 졸개들은 다 영원한 불에 던져집니다. 그들은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최후의 심판의 때, 그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자신들에게 시간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입니까?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방하고 이 복음의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지요. 그들은 발악을 합니다. 그 최후의 심판의 나라에 오기까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제한적으로 활동할 뿐입니다.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귀신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어요. 영혼을 지배하고 복음에 대항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의 때가 아니기에 자신을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회개할 줄을 몰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또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그들 모두를 결박하시고 영원한 불에 던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이 광인, 이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이 악한 영적인 세력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어둠의 나라로부터 빛의 나라로 죄인들을 옮기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단의 능력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 자기 자신이 주인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요. 그들은 더 이상 사단의 지배 아래 있지 않아요. 어둠의 나라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의 나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아래 그들을 두십니다. 얼마나 놀랍고 복된 일입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시고 여러분들을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일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누구이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전 인격과 전 인생을 사로잡아 여러분들로 하여금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은 이렇게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에 붙들린 사람들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까? 이처럼 사단의 일을 멸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 여러분들이 바로 바라보며 그 신앙의 고백을 따라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악한 영적인 세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사람도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이 비참한 이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구원해 내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이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그 비참한 지경 속에 놓여져 있는 이 한 영혼을 자유케 하시는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따라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공동체에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심판주이심을 굳게 믿고 저희들이 주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